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의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힌 우리의 삶과 생각과 또 우리의 시각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넓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께로 저희가 이제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능력 따라 살아가는 가장 귀한 생명의 오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장 귀한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새날입니다. 이 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먼저 나아감으로 하나님 진리의 가르침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장면이 되겠는데 5장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명절이 보통 이제 유월절도 많고 그다음에 수장절도 많고 그런데 오늘 전후좌우를 봤을 때 이 명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그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런 때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오순절,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그 절기로 연결이 되는 절이 바로 이 칠칠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즉 revealed by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머무르기가 쉽죠. 바로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자신의 한계에 머무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못가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윗소문에 의해서 혹은 전설에 의해서 이 천이라 그러죠. 밑에서 물이 솟구치는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때가 되면은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상황. 자, 이걸 간헐철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병을 낫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5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였어요. 자, 우리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오랜 병에 정말 다 떠나가 버리는 그게 바로 이 병 간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10년도 아니라 20년도 아니라 30년을 넘어 38년 동안 병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나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리를 여기에 보면은 이제 8절에 자리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조그만 간이 침대와 같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였어요. 자기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자기 가족도 다 떠나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자신은 38년 동안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기의 한계 속에 갇힌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아무도 없다. 내 병을 38년 동안 이랬으니까 이제는 전설이나 의지하고 소문이나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거는 그것도 자기의 몸에 나은 부분만 생각하는 그러나 여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자리에 한계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한계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걱정을 계속하고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부담 가거나 미워하거나 또 무감각하거나 이렇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내 한계 속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자, 이런 자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치유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이 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데리고 가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연못이 간헐천으로 이제 물이 동하기도 전에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이 한계를 다 이기게 해주시는 연못이라는 그 속설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도 단절된 이 상황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의 한계를 예수님은 다 한꺼번에 일으키시는 또 극복해 하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은 병 낫게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죠? 안식일의 본질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본질, 즉 사람들은 규례에 얽매여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좀 더 이 사람한테 내가 너를 낫게 해주는 이유는 하면서 더 제자 삼았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실은 그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병 나으려고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그 가족들도 있고 군중들도 있고 이러니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은 옆에 가면 병 낫게 해준다더라. 즉, 육신의 병 낫게 해주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제약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이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병, 관계의 병, 그 다음에 전인적인 그 병을 다 낫게 해주시는 전인적인 치유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참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요. 육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전인적인 영혼의 영육혼의 치유를 행하십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또 심한 것이 생기는 사람이 아닌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만 고쳐주시는 분, 아니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거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주시는 그 무엇만 붙잡고 우리가 있다면 또 우리는 심한 것이 생기는 그런 삶이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는 너희를 영혼, 육을 다 치유해주는 참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는 이 예수님의 참된 일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나에게 부분적인 것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나는 전지전능한 자이다. 창조주이다. 나는 구원주이다. 나는 영원토록 너희를 인도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리에 이 정말 나의 그 한계에 있는 상황에 우리들은 계속 얽매인 자가 아닌지요. 예수님은 나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너 자리를 더 극복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자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늦잠을 자서 줌을 늦게 열었는데 어제 나눈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들이 자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내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맙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개인 기도를 드리실 때, 그리고 오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설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기적을 넘어 표적의 신앙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믿는 신앙인이 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삶에 넘어지지 않는 진정한 능력의 신앙인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나버 청소년 연합 겨울수련회 위해서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그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전체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때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믿음의 교제의 기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건설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치유를 체험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